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내 마음 밭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내 마음 이 시간 온전히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함께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한 주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117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인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민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민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민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민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17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건우 집사님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1시에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연합 예배입니다. 그리고 11월 25일이 월요일이거든요. 11월 24일 주일에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온수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육신에 속한 교회라고 이제 혼주를 냈습니다. 여기 3절에서 4절에 보듯이 너희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며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는 것을 보니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와 같으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신령한 자요, 거룩한 자요, 온전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처럼 불신자처럼 행동하는가? 이것을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는데 왜 너희는 지금 밥을 먹으려고 하느냐? 여기서 젖이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기록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뜻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전했는데 왜 너희는 그거 외에 다른 밥을 찾고 있느냐? 그러니까 밥이란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전부 밥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발하는 하나의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뿐이죠. 지금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에 이 자리에 모였음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무려 3년이나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과 십자가가 아니라 방언, 예언, 병고침, 귀신 쫓아냄, 그리고 누가 얼마나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누가 잘났냐, 누가 더 영적이냐, 영성이 높으냐 이러고 이제 다투고 있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가지고도 오늘날 교회는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밥 먹어야지,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느냐, 곡해를 해서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흠잡고 업심여기고 자신의 우월감을 높이고 증명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예수님과 십자가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 눈에 연약한 성도가 보인다고 그를 흠잡는 순간 내 안에는 예수님도 없고 십자가도 없죠. 사실은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흉봄으로써 그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연약해 보이지만 저 사람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고 나 역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입니까? 근데 이런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 자리에 왔고, 그러니 성도는 서로를 볼 때마다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서로의 약점을 볼 때마다 이제 기도해주고 이래야지. 아이고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어떡하니, 이제 단단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예수님과 십자가는 사라지고 나의 잘났음과 의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죠. 우리 일회교회도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가지고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저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여기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왜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이신 예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는 자인가요? 내 안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버리고 내 판단, 내 생각, 내 가치, 이걸로 내 안을 채우면 이게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성전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서로를 볼 때마다 감사뿐입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지금 은혜로 여기 왔거든요. 내 눈에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게 지금 성전을 더럽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니 거룩한 성도가 되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성도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 너희는 거룩하다. 선포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다. 거룩은
우리의 노력이나 정성이나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니 거룩한 성도입니다. 자, 따라서 1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을 묵상하라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불신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들에겐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라.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묵상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 그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니까 우린 서로 바라보면서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할 뿐이죠. 이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유는 역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인가요? 예수님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지혜롭다는 단어가 숙련되었다, 아주 능숙하다 이런 뜻이고 건축자는 기술자의 우두머리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은 터를 닦는 데 있어서 전문가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나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나는 터를 닦는 프로다, 전문가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터를 닦는 전문가가 되었냐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나 터를 닦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이러면서 서로 당을 지어 싸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누구나 아볼로가 될 수 있고 바울이 될 수 있고 게바가 될 수 있다. 이건 자격과 조건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영성이 높고 낮냐 이런 문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나 다 아볼로가 될 수 있고 게바가 될 수 있고 바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 붙잡고 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는가? 지금 이 책망의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의미에서 저 역시 터를 닦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 선포하는 게 터를 닦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도 얼마든지 터를 닦는 전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누군가의 터를 닦아줄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터가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사도 바울이 닦은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건축가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았다 이겁니다. 이거 외엔 다른 터가 없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석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반석,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진 집.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문화와 사정에 맞게 번역을 해서 이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되는 건데 사실은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이 아니라 반석 옆에 붙은 집입니다. 이제 여기 다시 한번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여기서 외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제 곁에, 옆에 이런 뜻입니다. 곁에 혹은 가까이에, 옆에.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터 옆에 다른 터를 세울 수는 없다. 예수님 옆에 다른 걸 붙여서는 안 된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단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거든요. 예수님 옆에 다른 게 붙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옆에는 이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만 붙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 하반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라는 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무엇을 세울까 조심해라 그럽니다. 지금 이제 이런 번역들이 우리 문화에 맞게 맞추니까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땅을 파고 그 땅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세워가면서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문화상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의 집은, 이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 집은 위로 짓는 집이 아니라 옆으로 붙여가는 집입니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큰 돌을 기준으로 세우고 이 모퉁이 돌을 따라 양쪽에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시멘트, 벽돌을 붙여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집을 이렇게 이어 만들어 가는 겁니다. 모퉁이 돌을 큰 거 하나 기준으로 세워두고 이 돌에 의지해서 좌우로 벽을 붙여가면서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터가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럼 이제 이 모퉁이 돌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퉁이 돌은 예수님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 예수님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 그러죠. 7절,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사람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이 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다시 보시면 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을 닦아놓는 그런 터가 아닙니다. 모퉁이 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바닥 닦고 집 짓는 게 아니거든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집을 지어갑니다. 이 터가 바로 모퉁이 돌.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을 세웠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모퉁이 돌 옆에다가 어떻게 붙여서 모퉁이 돌 옆에 벽을 붙여가지고 집을 세울까? 이걸 조심해라. 모퉁이 돌 위에다가 뭘 쌓아갈까를, 이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 모퉁이 돌 옆에다가 무엇을 붙여 나가서 집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인본주의 신앙과 우리 신본주의 신앙, 여기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외에가 곁에, 옆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는 다른 걸 붙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모퉁이 돌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것 옆에는 거룩한 것이 붙어야지 세상적인 것이 절대로 붙어선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 모퉁이 돌, 이 터 옆에 무엇을 붙일까를 조심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상의 것이 모퉁이 돌 옆으로 붙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거룩한 게 붙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 거룩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 땅에 거룩한 것은 예수님뿐 아닙니까? 거룩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은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이니까 이 모퉁이 돌 옆에는 예수님만 붙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옆에는 이 땅에 없는 거룩한 것이 붙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셔야 다음 구절 이해할 수 있는데 어렵긴 하죠. 네,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뭘 세워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 옆에 뭘 붙여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예수님이라는 반석 그 위에다가 우리가 뭘 쌓아갈까? 이러고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이게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기초고 반석. 이 기초 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쌓아서 집을 만들어 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 우리가 뭘 쌓아 올린단 말입니까? 이런 교만도 없죠. 예수님이 전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그걸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짓밟고 올라서서 그 위에다가 내 행위, 내 열심, 내 노력 이거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한다고요. 이게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식으로 하자면 이게 바로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불에 타 사라질 공적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머리가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 머리 위에서 예수님이 지금 피를 흘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위에다가 내 노력, 내 정성, 내 행위 이거 막 쌓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누가 주인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이건 지금 누가 주인이냐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예수님 그 위에 쌓아진 내 행위와 노력과 정성에는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흐르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와 악을 덮어주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 위로 내 열심 쌓아 올리고 열정 쌓아 올리고 이러면 그거 어떡하나요? 그건 그냥 전부 악이고 죄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라는 터, 이건 이제 기초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뭐 정성 이걸로 집을 쌓자는 이런 이야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게 전부 다 오해에서 시작된 거죠. 오해입니다. 오해. 이렇게 쌓아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짓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다가 난 아볼로 세우고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다가 난 바울 세우고 그 위에 나는 게바 세우고 그 위에 나는 방언 올려놓고 그 위에 나는 예언 올려놓고 그 위에 나는 병고침 그 위에 나는 귀신 쫓아냄 그리고 나서 누가 잘났냐 누구의 영성이 높으냐 지금 이거 다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 영성을 가지고 뭔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경쟁하고 이러는 걸 뭐 거룩한 열정이다, 거룩한 시기다, 거룩한 경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라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책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혼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우리는 이제 이런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아무리 복음 들어도 사탄이 우리를 조금만 흔들면 예수님 위에 서서 예수님 짓밟고 누구의 영성이 높니 누구의 기도발이 쥐기니 집을 잘 지어야지 아이고 저렇게 집 지어가지고 끝이 어떻게 되려는가 한번 보자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자꾸 우리 안에 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도 십자가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정말 성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으로 터를 세우면 이제 그 옆에다가 무엇을 붙일까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이 딱 오해하기 좋은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의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초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쌓아가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상이 달라진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의 집을 쌓으면 그날에 불타지 않은 우리의 공적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크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쌓아 올리면 그날에 불에 타서 우리가 해를 받는다. 그럼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불에 타지 않는 이건 대체 뭐냐? 이게 바로 주를 위해 하는 일들. 전도요, 선교요, 주를 위한 헌신이요, 충성이요, 봉사요 이런 것들은 불에 타지 않는다. 반면 나무나 풀이나 짚은
이 세상의 가치나 자기 자신을 위해 쌓은 것들인데 이건 전부 불에 탄다. 해를 받는다. 그러니 우리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를 위해 선교하고 주를 위해 전도하자. 우리의 열심을 부추기는 말씀으로 이게 이제 이 말씀들이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혼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니까 혼을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볼로파 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지금 문제인가요? 서로 누가 잘났냐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주를 위해 순전한 너희들의 마음과 그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걸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우리는 바울파, 우리는 게바파 그러면서 누가 더 주의 일을 옳게 하고 있는가 이걸로 경쟁하고 지금 시기하고 다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다 대고 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지,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이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는 당장 우리가 더 주를 위해 충성하고 있다, 아니 우리가 더 헌신하고 있다, 우리가 더 봉사하고 있다, 우리가 더 이러고 또다시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영적이냐, 그 주의 일을 하는 게 맞냐 틀렸냐 이럴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지으십시오 이렇게 경쟁 붙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성경 전혀 이해를 못한 거죠. 그냥 막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혼나자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선교와 전도 이런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상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포도원 품꾼 비유, 아침에 일했든 점심부터 와서 일했든 저녁에 와서 잠깐 얼굴만 내밀었든 전부 다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왜요? 나를 불러주신 게 상이거든요. 일을 한 것은 대가를 바람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 품꾼이 아침에 나간 사람 부를 때 야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줄게 약속하고 불렀거든요. 점심때 오는 부르는 자도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온 자는 한 데나리온 그 대가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로. 아니 목사님,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금이요 은이요 보석과 같은 불에 타지 않는 우리의 공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해도 그건 전부 다 나무, 풀, 집과 같습니다. 전부 다 불에 탑니다. 하나님의 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은 나를 불러주신 그 자체가 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굳이 내가 일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럼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일 안 해도 되겠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또 반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하시면 남 눈치 보지 말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각각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해도 결국 그게 전부 불에 탈 풀, 집, 나무 그렇다면 내가 뭐하러 열심히 일을 하겠나?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기쁨으로 그냥 푹 쉬면 되는 거죠.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우리 정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이 모양이기 때문에 피 흘리고 계시거든요. 반면에 이건 내 공적과 전혀 상관없다 하더라도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 내가 정말 뭐라도 해야겠다 하시면 기쁨으로 일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이거 가지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 이게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거기에는 누가 없으니까요.
예수님도 없고 십자가도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거 혼내고 있는 겁니다. 너도 나도 은혜로 구원받아 여기에 왔는데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금, 은, 보석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아니고 주를 향한 우리의 행함, 열심도 아니라면 대체 이 금과 은과 보석은 무엇이란 말인가? 1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서 이 터 위에가 아니라 이 터 옆입니다. 이스라엘의 건축은 옆으로 간다고요. 모퉁이 돌 옆으로. 이 모퉁이 돌 옆으로 금, 은, 보석, 불에 타지 않는 거룩한 것들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금과 은과 보석이 뭐냐? 출애굽기 28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장의 옷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집니다. 특별히 그 중에 에봇이라고 하는 이제 어깨에 걸치는 조끼가 있습니다. 이 조끼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에봇을 짓되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호마노 보석입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들의 나이대로 여기 6 이름을 한 보석에 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겨라. 조끼 앞면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록한 보석 2개가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러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보석이 상징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사장의 조끼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 앞에는 흉패라는 게 하나 달리는데 제사장 앞 가슴에 달려있는 패입니다. 이 흉패는 12개의 보석으로 장식이 되는데 그 보석들이 여기 17절부터 20절까지,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12개의 보석이 금과 은으로 장식이 되어 제사장 가슴에 여기 새겨집니다. 이 12개의 보석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자, 이 의미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의 가슴에 달라붙어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제사장 누구를 상징하나요? 예수님 상징하죠. 그럼 예수님 가슴에 달라붙어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이 금과 은과 보석들은 누구 상징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금이고 은이고 보석인 겁니다. 왜 우리가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곁에 같이 붙은 이 금과 은과 보석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으니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닦은 터,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옆으로는 이 세상의 것들은 절대 붙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는 아무것도 붙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오직 금과 은과 보석으로 표현되어지는 예수님만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것만 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금과 은과 보석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집을 지어 가는 겁니다. 이것을 9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정리한 성경이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도 이 말씀 보시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터 위가 아니라 터 옆입니다. 유대인들의 집 짓는 사고가 옆이거든요. 우리는 위지만. 그래서 보십시오. 이 터가 바로 모퉁이 돌인데, 모퉁이 돌인 예수님, 그 예수님 옆으로 서로 붙어가며 집을 완성한다고요. 그래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뭐가 되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져 가고. 지금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음으로 우리가 지금 너 붙고 나 붙고 우리가 붙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너도 예수님 옆에 붙고 나도 예수님 옆에 붙고 너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니 지금 너 이 옆에 뭘 붙이고 있는지를 봐라.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금과 은과 보석이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붙을 수 있고 예수님 옆에 붙어 우리가 모두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불에 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니까요. 이게 바로 13절에 나오는 각 사람의 공적인 겁니다. 그날에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태워버립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자는 그가 만들어냈던 세상의 모든 업적들 전부 불에 타 날아가고 영원히 불에 타는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반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불에 타서 드러나는 공적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공적이라고요. 불 가운데 들어가서 공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는 상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게 상이라고요. 구원이 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부 죽는 거 아닙니까? 불에 타서. 지금 이 상은 천국에 가서 내가 받는 상, 그런 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날에 불에 던져집니다. 원래라면 우리는 모두 불에 타 죽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불에 타니까 세상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불 가운데 타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공적이 그대로 있다고요. 예수님이라는 공적이.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우리가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다. 너와 내가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가요? 다시 3절과 4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서로 다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각자가 자기가 옳다,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영적이다, 우리의 영감과 영성이 훨씬 훌륭하다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다.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보고 비웃고 헐뜯고 수근수근거리는 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옆에 함께 붙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금이고 은이고 보석이다. 왜 어떻게 우리가 다투고 싸울 수 있느냐? 그러니 서로의 연약함을 보았어도, 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어도, 그래서 서로 밀어내고 헌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도 예수님 계시기에 우리 서로 끌어당겨 함께 예수님께 붙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인생이 아니라 너도 나도 예수님께 붙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금이요 은이요 보석이다.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네, 그게 뭐 반응이 있어야 제가 지금 이해를 하셨나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 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신앙의 컬러가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저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도 이걸 받아들이는 감도도 다르고 이걸 적용하는 것도 다르고 우리 제각기 이해하는 바도 다릅니다. 내 안에 깨달아서 이 안에 소화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로 다 틀렸고 잘못되고 그런 건가요? 서로 다르다고 해가지고 난 저 사람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저 사람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이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컬러가 달라도 결국 너도 나도 예수님께 붙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너도 나도 각자의 모습은 달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옆에 붙어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금이고 은이고 보석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대해야죠. 함께 손잡고 내 옆으로 오십시오. 우리 함께 붙어가지고 예수님께 붙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십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15절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공적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무, 풀, 짚으로 쌓여진 공적을 뜻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나무, 풀, 짚으로 공적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영성,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은사, 우리의 충성, 헌신. 그러나 이건 전부 불에 다 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구원을 받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날, 그날에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전부 다 그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왔는데,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그냥 차별 두기를 좋아하는 인본주의적 신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엔 부끄러운 신앙이라는 게 없습니다. 구원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 이 말씀은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불에 탑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위해 쌓아 올렸던 나의 모든 공적들이 전부 불에 탑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게 뭔가요? 나 죽었구나, 이거 아닙니까? 난 큰일 났구나. 그런데 세상에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데 내가 타지를 않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그날에 불에 타니까 세상에 그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고 내가 생각했던 공적들 전부 불에 타. 나는 꼼짝없이 불에 갇혀서 영락없이 영원한 불심판 받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불타 보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고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공적을 자랑하고 누가 잘났니 누가 못났니 해도 그날에 불에 타면 결국은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너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공적 이야기하며 나 잘났다고 설치고 다녔는데 세상에 이런 내 안에 예수님 계셨으므로 내가 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상급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구나. 그래서 그날에 모든 성도는 불 가운데서 이 사실을 깨닫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게 불 가운데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우리가 불 가운데 구원받아 갔으니까 천국은 누구 찬양하는 곳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찬양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으로 천국 가니까 금은 보석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 옆으로 붙든 우리가 금은 보석으로 성도를 이렇게 대하면서 함께 연합을 하든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내 행위대로 내가 판단하고 뭐 정지하고 뭐가 됐든 내 식대로 예수님 믿다가 그래도 결국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이 땅에서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금은 보석으로 보며 예수님 옆에 달라붙음으로 누리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위로는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행위로 그 어떤 영적 시기와 경쟁과 분쟁으로 예수님 옆에 붙음으로 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냥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늘 지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잠깐 맛보는 곳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이 시간 잠시 맛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이 세상 무슨 낙수로 살 겁니까? 우리 일회교회에서 여러분이 천국의 기쁨 맛보지를 못하면 이런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돈 낭비 없죠. 전부 낭비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의 기쁨 맛보지 못하면 다른 곳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이럴 것 같으면 너네들 그냥 차라리 찢어져라, 갈라져라. 그냥 바울파는 바울파끼리 예배 드리고 게바파는 게바파끼리 예배를 드리고 아볼로파는 아볼로파끼리 예배 드리고 그게 너희들의 정신건강과 신앙생활에 훨씬 유익하고 좋지 않겠냐.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저 사람 때문에 혹은 저 무리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내 신앙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나는 어디를 가나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지금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여기가 천국입니다. 근데 예수님 계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사실이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섬기셨듯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안 맞는 성도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 성도를 예수님 안에 보석으로 보며 먼저 섬기는 거죠. 천국의 기쁨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거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네 옆에 있는 사람은 시기하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밀어내야 할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석이다. 섬김에서 천국의 기쁨이 시작이 된다. 사도 바울이 이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석입니다. 예수님 옆에 우리는 지금 이레교회 우리 모든 성도 지금 여기 몇 분이나 계시나요? 우리가 함께 붙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나와 좀 안 맞아도 그러나 주 안에서 보석으로 여기며 먼저 섬기고 먼저 손 내밀고 이리 오십시다. 우리 예수님 곁에서 붙어 함께 지어져 가십시다. 이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맛보는 교회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이레 교회가 이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의 색깔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믿음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달라도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보석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서로를 정말 보석 다루듯이 여기며 섬기며 함께 주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이레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교회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이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자기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일회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귀하고 복되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에게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나를 살리신 이 귀한 십자가의 복음이 내 가정에 충만하고 내 자녀와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일의 교회가 예수님 곁에 붙음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기에 만날 때마다 반갑고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 일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와 우리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세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감사하며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천국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 오실 그날 사모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